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을 멈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성탄 문화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12월 하면 누구나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12월 하면 다 이 성탄의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이 성탄절을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세상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됐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나름 분주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하면 이제 만들어진 사회적 전통으로 보내게 되고, 또 하나는 성탄절이 이 사회적 경제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은 거기에 이윤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아이템들을, 이벤트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물론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교회를 해하지 않는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원한대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전략 안에 사탄의 전술이 있어요. 그 전술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모이게는 하는데 교회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좋은 일들을 해요.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오늘날 예배는 화려해지고 이 교회에 말씀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은 있지만 여기에 무엇이 없냐면 생명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은 교회를 화려하게 크게 교회에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지만 거기에 복음이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성탄절을 지켜요. 성탄절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성탄절을 멈추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 성탄절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세 번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성탄의 문화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라는 이 질문과 예수님을 아는가라는 이 질문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라는 이 질문은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고 자라고 죽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프로필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 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사이, 아는 관계, 이것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자체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유명 연예인은 SNS, 요즘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 그냥 떠요. 제가 한 사람을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출생과 국적과 키, 몸무게, 혈액형, 가족, 학력, 소속사, 취미, 특기, 종교, 사인까지 다 나와요. 이건 다 오픈된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이 프로필을 봤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를 나왔고 어떻게 살았고 뭐가 취미가 뭔지는 다 알아요. 근데서 제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 사람과 통화를 한다든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류의 질문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질문은 계속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거예요.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그 예수님을 프로필, 그냥 객관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친밀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역사적 기록을 보아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강조했어요.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둔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망,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리는 그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미래에 내가 받을 그 영광을 지금 나의 삶의 자리로 갖고 온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지금 삶이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헛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미래에 내가 누릴 그 영광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강해하지 않을 거예요. 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문득 시간 개념이 떠올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태초라는 이 뜻에.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면서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1절에서 강조하고 있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피조물로 생각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을 때에 신적인 권능이 임했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떠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함께 계셨다, 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같은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사건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교, 이슬람, 여호와 증인 이런 종교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복선을 쭉 깔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 무엇이 펼쳐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그 구원, 그 구원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면, 믿어버리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언제라도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언제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드디어 나왔어요. 생명이에요. 이건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생은 뭐냐면, 영생, 영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생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창조주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시러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은 우리가 12월 말씀에도 암기 말씀으로 올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은 예언서가 아니에요. 물론 장차 이루어질 말씀도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60년, 7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 믿기 전과 후에 그 삶을 다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이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난 분명한 변화를 알아요. 변화를 알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앞서서 질문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프로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배운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세 가지로 점검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보았죠.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누구신가도 세 가지를 통해서 봐야 돼요. 5절 말씀해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예요. 어둠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스스로를 밝힐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에 교회에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문을 열고 불을 켜요. 왜 불을 켜요? 이 어둠은 스스로 밝아질 수 없어요. 불빛이 와야만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스스로 빛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온전히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는 어둠을 벗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행위는 우리의 어떤 능력, 실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주권, 전적인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주눅이 들 때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눅이 들 때 있어요. 그 주눅이 들 때에, 그 조여올 때에, 염려될 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삶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게 없어요. 지금도. 다만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함께라는 그 단어 중에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단어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면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 그 함께라는 단어를 이 관계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아는 사이. 그 관계,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함께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내가 있었다, 이 믿음이 이것을 증명해 줘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신적인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된다라는 그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말씀으로 낫게 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이다,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창조주고 나는 예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에 죄와 허물로 있던 나에게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나를 다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선택하신 그분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꼭 귀한 믿음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 무지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보게 돼요. 우리 영적 상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영광을 봐요. 그게 14절이에요. 그거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도 보았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와버리면, 우리 안에 와버리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그 빛, 영원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둠에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어둠은 빛을 이기려고 하죠. 예수님도 그래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어둠은 이 생명의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창기 사역할 때에 주일학교를 이제 했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었어요. 부모들에게는 밑에서 밥 진짜 맛있게 준비하라고 하고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면 한 2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집에도 못 가지요. 산에 왔는데. 근데 그 2시간 동안 저와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이걸 2시간 동안 했어요. 한 가지. 아이들이 무슨 유창한 기도를 하겠어요. 아이들이 뭐 얼마나 많은 그 회개거리가 있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를 2시간 동안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어디를요? 어두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요. 그런 나를 볼 때마다 그 기도, 내가 그 기도를 다시 드려야겠다. 그 기도, 예수님 내 안에 오시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 내 삶에 정말 주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해서 내 결단은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도해서 이끌어 주세요. 그 기도가 드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한 것은 복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오늘날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서 성탄절을 지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원해요. 복음이 없는 화려한 교회를 원해요. 말씀이 없는 화려한 교회를 원해요. 그건 사탄의 전술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변한 게 없어요. 말씀의 능력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계속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을 공부하면서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견디기가 어렵다. 너희들의 그 마음 없는 섬김과 마음 없는 예배를 내가 보기가 너무 역겹다. 견디기 어렵다. 오늘날 그 마음이 이 성탄절을 지켜가는 우리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억하십시다.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 그 자존감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3가지를 배웠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나는 그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셨다. 내 어둠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분께서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오늘도 내 삶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분께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그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생명의 빛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같이 걸어오셨고 지금도 같이 걸어가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복된 말씀, 이 복된 은혜가 한 주간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는 세상의 문화의 성탄절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려 오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눅들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주눅들고 손에 쥔 것이 없어 주눅들고 세상 염려 근심에 주눅들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나를 재창조하셔서 나에게 숨쉬는 생명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한날 한날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 말씀하시면 거친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사는 복된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로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